오늘은 로마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요. 오늘 특별히 이 청년부 또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해서 그래서 본문을 좀 바꿔서 사무엘상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도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 이때 나이가요. 그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군대에 나갈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윗의 나이를 한 15살에서 뭐 한 17살, 18살 정도 그렇게 어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청소년에 속하는 그런 나이죠. 그랬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의 키가요. 이 지금 규빗으로 나와 있지만 2m 97입니다. 그러니까 이 3m 되는 이 골리앗, 이 골리앗을 또 골리앗은 막 그 갑옷을 입고 큰 창과 이 방패를 들고 막 위협적으로 그렇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고 이 골리앗 하면 왠지 이 강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약자들이 강자를 이기는 그런 아주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도 하고 또 많이 또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조금 얼마 전 책이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 강자 여기서 강자는 골리앗이겠죠. 그런데 이 약자는 이 다윗이겠죠. 이 예를 들면서 책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약자도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의 경쟁에서. 그러니까 약자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소리죠.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러니까 약자에게도 강자에게 없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을 잘 공략을 하면 아무리 자기가 약한 약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뭐 약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장점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콤 그래드웰이 쓴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어떤 그런 법칙을 잘 적용해서 훈련되어서 능숙하게만 된다면 그걸 가지고 그것이 강점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약한 다윗도 그러니까 이렇게 강자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고 으쌰으쌰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성공 신화를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마치 성경책이 완전 성공 비법을 가르쳐준 책처럼 그렇게 읽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사실 다윗이 뭐 뛰어나서 혹은 다윗이 뭐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무찔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사실 골리앗을 이겼다는 데에 성경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셨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이 위대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다윗을 그러한 일에 다윗을 쓰셨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오늘 사건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냥 경멸하고 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칙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이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데에는 이 두 가지 원칙이 다윗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그 소리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이 나타났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나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원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원칙이 있는 삶이냐, 원칙이 없는 삶이냐. 그런데 많은 세상적인 성공의 원칙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원칙도 우리가 익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칙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딱 두 가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도, 그러니까 이 중심,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소리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어떤 자격도 안 되고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한 가지 뭔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를 새롭게 갖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원칙에 여러분들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기준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 기준에는 얼마나 맞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도 미달되고 세상의 기준에도 미달된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은 미달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합당하다면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승부를 하시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승부했던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는 자의 한 예가 오늘 다윗이더라 그죠. 다윗이더라. 사실 다윗은요 여러분, 그 다윗의 집에서요 별 볼 일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형제들에게도 별로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관심을 주지 않죠. 그런 자가 다윗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의 그 길목을 열매에 있어서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길목을 여는데 정말 쓰임받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한번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다 그 소리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쏙 들 수 있었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였다예요. 이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보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돌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전쟁이 지금 붙었는데 지금 전쟁이 아직 해보지도 않고 40일이나 지났는데 어떤 대치 상황인 거예요. 대치 상황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대치로 40일 동안 계속하고 있냐면 지금 블레셋에서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한번 1대1로 붙자 이 상황이에요. 이 고대 전쟁에는 1대1 싸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만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싸워가지고 이기면 나머지 군대는 이제 그 진 군대가 이긴 군대한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도 다 주게 되고 노예가 되는 이런 방식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깐족깐족거리면서 막 하나님 백성들을 막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40일이나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이제 먹을 거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때는요 이 군대들이 군역을 하지만 이 식사는요 각자 집에서 갖다 조달해서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님들 먹을 거 이 며칠 동안 식량분을 이제 갖다 주러 간 상황이었어요. 갔는데 때마침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서로 대치하면서 그날도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그대로 이 레파토리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막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하면서 깐족깐족거리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전과 같이 하는 말을 자 누가 들었다? 다윗이 들었다 그거죠. 다윗이 들었는데 자 오늘 발단은 이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열을 받은 거예요. 어떤 열을 받았냐면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할 수 있냐 그 소리예요. 근데 모독할 수 있냐 하면서 이 다윗이요 거기에서 결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저렇게 그냥 놔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이 군대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저걸 그냥 놔둬요, 어떻게 저걸 그냥 보고만 있어요,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은 그 골리앗의 조롱과 골리앗의 그런 말에 막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씩씩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군대들은요 지금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막 열을 내거나 분을 내거나 그러지 못하고 잠잠히 고요하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분을 참지 못했어요. 거룩한 분이겠죠. 그런데 이 나머지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다 듣고 40일 동안 지금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이거예요. 지금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지금 그 골리앗의 엄청난 그의 장대한 키와 그의 큰 무기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뭐에 빠졌을까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왜? 붙었다가는 우리가 다 질 것 같거든요. 다 잃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달달달달 떠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 다윗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왜 처음 갔으니까 첫날이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진정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요 이거예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결혼하셔서 아실 거예요. 연애하신 분들, 맨 처음에 연애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죠. 자매님 결혼하시고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는요, 아기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남편입니다. 남편이나 둘과의 관계, 그렇죠? 근데 아기가 딱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 뭐 카카오톡에 그런 사진이 보면 다 누구로 바뀌냐면 누구로 바뀌죠? 아기들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고 예전에 제자들 이렇게 보니까요. 다 나중에 보니까요. 누구 사진 점점 없어지냐면요. 누구 사진이 없어질까요? 남편 사진들은 없어져. 그리고 다 누구 사진이냐면 아기들 사진만 있어. 예. 이게 뭐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기 중심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꼭 그래요. 지금 다윗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자기보다도 정말 크고 장대한 골리앗을 보고도 참 신기한 거.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걸까? 왜 두려움이라는 것이 지금 왜 다윗에게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과 사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차이는 이거더라고요.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걸 누구 중심으로 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그러면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는다라기보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들은요 무엇 중심으로 보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봐요 세상을.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게 돼? 당연히 질 거거든.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더라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아까 봤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뭐예요? 하나님은 자 뭐예요? 외모를 안 보시죠? 나는 외모를 보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원칙으로 골리앗을 보는데 골리앗에게는요 그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의 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능력,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요 뭘 보냐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다른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요 뭘 보냐면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무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하는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뭐예요? 모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니까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딱 떨어졌을 때 세상에 그런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는데 내가 자꾸 두려워진다면 여러분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애들을 사랑하면요 자기 목숨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뛰어듭니다. 불 속으로.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저 안에 내 아기가 있으면요 그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이 안 보이고요 뭐가 보여요?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골리앗의 그 키가 무슨 대수고 그 창과 그 방패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고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 나가라 이러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랑으로만 쫓아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쫓아낼 수 있고, 그거를 내 감정,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은요, 있으라고 해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다윗을 한번 잘 보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요, 그냥 단번에 된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딱 진짜 눈으로 대하면 3m 되는 그런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왜 안 무섭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안 무섭고 그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요, 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우리 10절 11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사무엘이 이스네 집에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이제 왕을 뽑으려는 의도가 있었죠. 기름 부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보세요. 자, 사무엘이 그래서 너 아들 다 데리고 와 그랬거든요. 다 빨리 데리고 와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새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10절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여기 다, 그러니까 그의 7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뭐예요?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이을, 이제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이을 두 번째 왕을 택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새네 집에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지금 그 집에 아들이 8이 있었어요. 사실 8입니다. 8.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이 이새가 어떻게 되면 7만 나오게 한 거예요. 7만 데려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는데 7째까지, 첫 번째부터 7째까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7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한 거지. 이게 진짜 다 데리고 온 거냐? 그랬을 때 11절 보세요. 11절. 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정말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뭐래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대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여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근데 이새는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누가 없죠? 처음부터 그냥 다윗은요, 진짜 어떤 주선 아들인지 그냥 다윗은 당연하게 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고 축복을 받은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너는 양이나 지키고 있어 하고 7 아들들만 오게 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내보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야? 너 진짜 이 아들이 다냐? 그제서야 뭐, 아니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지금 형님들은 다 불려가고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친다는 게요, 이제 지금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 당시에 가장 그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은 군대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근데 그것도 몇 살부터 갈 수 있다고요? 20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은 농경, 그러니까 농사일을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농사일은 대단한 이 농경 지식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일이 뭐냐면 그게 소치고 양치고 하는 일, 목동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그러니까 맨 꼴찌, 막내에게 시킨 것이고, 지금 사무엘이 자녀들 복 주겠다고 다 오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복 주겠다고 했는데 다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자녀들이 와야지. 근데 이 아버지라는 이새는요, 아들 맨 마지막 다윗은요, 관심도 없어 복을 받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다윗이 왔네요. 불러가지고 사울이 그러잖아요. 걔 올 때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그죠?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하면서 이걸 보면 아마 이새가요. 아유 다윗, 아유 다 걔는 별로예요. 아이 걔는 뭐 안 해줘도 될 거. 뭐 이렇게 말을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좀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를 챘는지 아니야. 빨리 데리고 와. 데리고 와지만 내가 밥 먹을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셨죠. 쟤한테 뭐 하라고? 기름 부으라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은 뭔가 싶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띄워주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예? 내가 지금까지 어떤 누구에게도 내 이름 정말 불려지면서 이렇게 축복받은 적이 없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그랬으면 저는 다윗이 좀 그렇게 됐으면 이 집에서요 좀 계속 인정받고 좀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요 여전히 그 집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17장 20절을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예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그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집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건 뭐 했건 막 이 아버지가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 집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까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양을 또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서 이새가 명령한 대로 그 도시락 가지고 형님들 찾아가가지고 그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모님 심부름 아니에요? 심부름? 우리 집도 그런 놈 한 명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키면은 뭔 말이 많은지 막 그냥 꼭 조건을 붙이고 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자기가 이 치는 양을 지켜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또 아버지의 그 심부름대로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요. 야,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겠지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예? 그렇게 이룰 수 있잖아. 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아버지 왜 날 시켜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양을 쳐야 돼요? 이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저는 그 다음 말씀에서 이유를 찾았는데 여러분 16장 18절의 사무엘상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울이요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말씀에 순종 않고 하다가 이 악령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좀 이 정신적으로 왕이 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수금을 타는 사람을 좀 초청해서 좀 치료를 받아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음악 치료 받으세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럼 내가 그 수금 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사울이 그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인데 여기 중요해요. 여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수금을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는 찬양을 하는 자다 그 소리예요. 찬양.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상상해봤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이 신하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느 날 이렇게 사울의 왕이 어떤 뭐 심부름이든 무슨 국사든 하여튼 그 길을 가다가 초원에서 이 다윗을 본 것 같아. 근데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당연히 양 치고 있었겠죠. 양을 치는데 다른 목동들과 다르게 어떻게 치고 있냐면요 뭐 하고 있냐면 수금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어. 수금을 치면서 무슨 노래를 하느냐?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수금을 키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을. 와,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보는 이 사람도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왕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니까, 왕이요, 한번 그 다윗 초대해가지고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여느 사람 같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양치는 게 얼마나 이게 하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인데, 그러면은 집에서요 만약에 이런 거, 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왜 양을 치냐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게 뭐 나의 벼슬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벼슬이 아니라,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뭘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찮은 양을 치더라도 이러한 나를 누가 기억하고 누가 봐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내가 대학에 붙었고 좋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수금 켜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뭘 경험했어요? 그렇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자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나를 불러서 그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아무도 나에게 기름 한 방울, 나에게 뭐 하나 준 사람이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나를 정말로 이 이름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니까, 그 양을 치면서도 다른 애들은 막 그냥 뭐 딴짓하고 이걸 왜 그러냐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얘는 그러지 않고 거기서 수금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시편이 많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영역이 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옥 같은 시들이 여기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결정타가 뭐냐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났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저는 이게 정말 가장 큰 골리앗보다도 이게 정말 큰 다윗의 큰 승리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님들에게 찾아갔어요. 도시락 갖다 주려고. 아침에 일찍 양은 다 맡기고 갔는데 큰형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28절 보세요. 근데 이 큰형이라는 작자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전쟁 구경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그것도 형 밥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 나보고 뭐 네가 교만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고, 그리고 더 기가 찬 건, 네 양은 어떻게 놓고 왔어? 아니, 양 다 일찍 일어나서 맡기고 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나라 배나라하고 막 지금 중요한 거 비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다윗이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뚜껑 열리고 여러분, 입에서 막 그냥 불 나가고,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 심부름 해가지고 형님들 갖다 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막 나보고 너 왜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하면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뚜껑 열리고 만약에 진짜 레이저 나가고 불 나갔으면요, 형 멱살 잡고 막 싸움 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 알아서 해! 하고 막 그냥 집에 돌아갔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골리앗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형이 막 그렇게 싹 붙였거든요.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예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형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여기 다른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는요, 내가 정말로 싸워야 할 자를 분별할 줄 안다는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내가 누구와 싸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엘리압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요, 정말 싸워야 할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느냐? 아내하고 싸우고요, 남편하고 싸우고요, 부모하고 싸우고요, 형제들하고 싸우고요, 장모님하고 싸우고요, 목사하고 싸우고요, 권사님하고 싸우고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린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처참하게 짓밟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 이 엘리압하고 싸운다. 엘리압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형이 뭐라고 해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엘리압이 뭐라고 말해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지금 다윗은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왜 돌아섰냐면 어떤 면에서는요, 엘리압을 바라볼 때 다윗은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형님이 40일 동안 힘들었을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형이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골리앗 정말 크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저러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니까 그냥 돌아서서,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도 힘이 드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싸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이 있고 그 사랑을 아니까 내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내가 정말 싸워야 할 자 분별해서 마음을 쏟아놔야 할, 정말 내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하지, 엄한 내가 정말로 품어야 할 자, 내가 이해할 자에 대해서 엄하게 내 감정을 그렇게 쏟아놓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분별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안 되니까 내가 정말 편하고 만만한 상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그냥 쏟아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도 없고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우리가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싸울 줄 알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진짜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이 다윗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을까? 다윗에게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의 삶에서 믿음이 작동한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서 경험한 믿음의 지식이 있었다 그 소리. 지식이.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다윗이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단번에 골리앗을 무찌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러분 참 그게요, 이게 우연히 단번에 한 번에 던져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느냐?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요 수많은 믿음의 연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요, 내가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를게요, 사울 왕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야 네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장수를 이길 수 있겠어?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죽였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다윗은 양치기 할 때 양을 칠 때도 이러한 삶에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뺏어 가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마다 왕이시여 나는요 그 사자 그리고 그 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양을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소년이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양무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 37절에 말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자 요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물맷돌 잘 던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자와 이렇게 곰으로부터 내 양 지켰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매일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뭘 경험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바라보았냐면 그 삶을요 그 사자를 쫓아가고 곰을 쫓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경험했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시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일상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 만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의 삶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곰과 그 사자를 쫓아갈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지 앞으로 골리앗과 골리앗 할아버지가 나와도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기 고3도 있지만 고3 뭐 수험생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고3 수능 고3에게는 그게 가장 목숨과 가도 정말 같이 힘든 일이지만 취업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여러분 수능이 무슨 대수입니까? 이 취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취업도 해보세요. 취업 그게 다예요? 가가지고 직장에서 살아남는 게 또 얼마나 그게 목숨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경험한 것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더 큰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처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 전인격적인 믿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니까 이 지식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상황에서 이 믿음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더라 그 소리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실질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얻고 경험하고 그것을 쌓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요 이게 너무나 멋져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자였다 그 소리예요. 저는 이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45절을 보세요. 그가 골리앗을 이제 싸움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잘 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아까 말콤 그레드웰 같은 이 세상 자기 개발서를 쓴 사람들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했다면 이걸 이렇게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일만 법칙으로 아주 단련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 지금 골리앗은 뭘 갖고 칼과 단창으로 나왔잖아요. 싸우려고. 그럼 다윗은 뭐 갖고 나왔어요? 물맷돌 갖고 나왔어요.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뭘 갖고 나간대요? 난 뭘 갖고 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 왜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가느냐? 46절 47절이 그 이유를 말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여기 중에 밑줄 가야 돼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거 다윗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지금 뭐에 지고 온통 관심이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 뿐만 아니라 47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지금 그 골리앗 앞에서 탈탈탈탈탈탈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 이거 회복하고 싶다는 그 소리예요. 왜? 우린 누구야? 여호와의 군대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은 나만 갖고 있어.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이 자부심과 긍지, 이게 있으니까요, 난 이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비싼 명품 백 가방에 그 뭔 이렇게 네임 브랜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그 가방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비싼 백을 샀는데 그 뭐 뭔 똥인지 뭔 샤넬인지 뭔지 그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고, 그 누가 들고 다니? 그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렇게 명품 백은 그렇게 이름의 브랜드에 대한 막 그 명품의 이름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져서 그걸 가져야지만 뭔가 속이 막 뻥뻥 뚫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이마팍에 우리 다 붙어 있대요. 이마에다가 그 이름을 다 찍어놨대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을 하고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청년 회장이야, 여러분 이런 긍지가 있냐 그 소리죠. 긍지가. 그런데 이 청소년, 이 청소년 여러분, 이 17살 이 청소년이 그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이 소리, 이름이 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봐도 이 다윗이 너무나 위대한데 하나님이 볼 때 얘가 얼마나 귀여웠을까? 예?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잖아요. 인정. 하나님께 인정.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상이 주는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든, 예? 공부를 하든 돈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그냥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공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지금 뭐 그게 운동이 됐건 미술이 됐건 뭐 음악이 됐건 뭐 장사가 됐건 뭐가 됐건 나는 이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때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고 이기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아시안 게임 보면서요, 나 참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그 테니스, 내가 누군지 이름 말 안 할게요. 자기가 태국 선수한테 뭐 순위도 자기보다 훨씬 뒤에 있는 애예요. 선수예요. 거기 졌다고, 예? 보셨죠? 막 테니스 채를 막 그냥 팍 살아. 아니 지금 그 선수는 대한민국 태극기 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졌다고 막 그 테니스 코트에서 막 그 채를 막 부러뜨리려고 막 부시고, 그래가지고 그 태국 선수가 와가지고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도 악수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지더라도 질 수도 있죠. 어떻게 항상 이겨요? 지더라도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졌더라도 그 이긴 선수를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하는 선수지만 잘했으면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지. 자기 졌다고 막 그 성에 못 이겨가지고 그게 개인전도 아니고 국가대표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더라도 멋지게 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양심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해도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읽고 마칠게요. 오늘 결론의 말씀, 전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손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제가 여기서요,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무찔러야 되니까 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시내에 돌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가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아무런 돌을 이렇게 고른 게 아니에요. 어떤 돌을 골랐대요? 어떤 돌? 매끄러운 돌 몇 개? 5.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 돌 주러 갔을 때 혼자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돌을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 놔둘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이기겠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정말 이 돌 고르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영광이 될까? 그 돌을 고른 거예요. 골랐다 그랬잖아요. 골랐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골라가지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첫 번째 돌 5개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돌이 그냥 단번에 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 이 미간 여기 중앙에 그냥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럼 질문, 이거 누가 맞춘 거예요? 누가 맞춘 거예요? 그럼 누가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맞추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누가 던져야 돼요? 내가 던져야 돼. 내가 안 던지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가서 돌 고르지 않고 내가 정말로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힘들어도 돌 고르는데 힘들어요. 그렇지만 찾아야지. 그리고 던져야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들 되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